찬양대 송령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을 찬송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곰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15번 구주강림 1번 교독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월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우등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오늘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밤낮 찬송을 불러도 모자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달력을 한 장 남겨놓고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11달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 저희의 믿음의 결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편하게 그런 일꾼이 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며 결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수원성신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 짜여진 교육 계획으로 어린아이부터 장년회리까지 배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정성껏 준비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며 소외된 일꾼들을 돌아보는 나눔을 실천하며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날마다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공고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받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무장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언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꼭 한 주간 이렇게 주님의 성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우리 심령에 온전히 모시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지난 주일도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설교했었는데요. 오늘은 9장입니다. 7장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메시아 예언에 된 말씀이 7장에도 나오는데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또 나와요.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의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지요. 대선지자 하면 이 선지서가 구약에 이사야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또 다니엘, 이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대선지자면 그 선지자가 이 소선지자보다 대단한 은혜를 받아서 그런 의미보다는 그의 그 사역에 있어서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록한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을 대선지자 또는 작은 그 분량의 예언 기록을 남긴 자들이 소선지자, 이런 기준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활동하던 선지자이죠. BC 785년부터 600년 조금 지난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횟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있게 예언했던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근데 이사야서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무려 300회 이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흑암,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된다. 그리고 2절에서도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라고 세상은 흑암이고 그 흑암의 세상 속에 빛이 비춰진다, 빛이 임한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면서 오늘 그 첫 번째로 흑암을 비추는 큰 빛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를 당하던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의 큰 빛이 비춰져서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통과 사망의 그늘을 여기에 말하는데 이 고통과 사망의 그늘이 바로 구원자가 오심으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활동이 중지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해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한 해안의 갈릴리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중반 이하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요단 동쪽을 말하지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그 지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개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달리 외세의 침입이 잦았고 또 압제로부터 시달리는 이러한 지역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좀 깊은 내륙 지방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닌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되는 해변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침입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침입해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늘 이방의 군대들이 점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도 아수르의 압제와 횡포 아래에서 아주 괴로운 생활을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압제와 그늘 아래서는 늘 절망 혹은 공포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약탈당함으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위에 사죄의 은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죄의 포로요, 어둠의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외국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런 외세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마치 사탄이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고 그 죄악의 사지로 끌고 가는 것과 영적이며 육적인 차이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전부 어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도 보면 거기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도 보면 거기에도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어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 두 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과 관계된 말씀인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빛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렇게 고통과 또 압제 아래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 헤매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갈릴리인들은 외세의 압제뿐만 아니라 본토 유대인들로부터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 이유는 주민들 대부분이 이방 혼혈인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흑암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최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절이죠. 근데 2절에서는 이렇게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최초에는 공허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일월성신, 즉 태양, 달, 별, 이것과 다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빛 하면은 태양빛을 많이 말하는데,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먼저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말했을 때 이 빛은 태양과 다른 빛을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빛을 또한 나타내 주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와서 보게 되면 거기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영원을 말하는데 그때 말씀이 계셨다고 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 상태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와서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창세기 1장의 구조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1장 4절에 뭐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뭐라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 떼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지요. 이 생명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관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거기도 분명하게 그분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특별한 광선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반적 어떤 자연에 관계된 해가 아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 치료의 광선, 공의로운 해가 비춰지는 자들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진 자들에게는 그 심령의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을 가진 그 심령들은, 즉 복음에 의한 영적 자유함을 갖고 있는 심령들은 마치 외양간 가운데 갇혀있던 송아지가 밖에 놓아지니 얼마나 즐겁게 공중공중 뛰는지.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고 직접 소를 키워보고 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가 다시 큰 소가 될 때까지 키워본 적도 있고 해가지고 송아지가 외양간에 엄마와 같이 있다가 밖에 나오면 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송아지가 뛰는 걸 보면은요 정말 천방지축이요. 어떤 때는 그냥 막 머리 뿔도 없으면서 뿔질을 해가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난리를 칠 때도 있고, 뒷발이요 거의 물구나무 서는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중공중 뛰어요. 이게 송아지가 자유로워가지고 기뻐 뛰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그 공의로운 치료의 빛이 비춰진 자들에게는 마치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서 뛰는 것처럼 뛴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하여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자유하시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아까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공허하고 흑암이고 이런 세상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그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온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여기에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은 거기에는 밤이 없다. 여기서 밤은 낮과 밤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그보다 더 어둠을 말하는 영적인 그 어둠의 상태가 거기에는 없다. 거기는 영적으로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죄악의 도성 가운데 갇혀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소망도 없고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고 그런 자들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빛에 소속한 이런 심령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을 비추는 큰 빛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날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비춰준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고,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그냥 그때로서 끝쳐진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창성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창성해가는 나라고 그 즐거움이 더해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창성하는 나라예요. 요즘 몇 주간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그 창성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 만민에게 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24장 47절은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되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 끝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런 작게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창성하는 나라라니, 모든 족속에게로,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땅 끝까지로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나라는 온 세상에 끝날까지 전파되어지는 창성하는 나라. 그래야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나라 백성이 누릴 즐거움에 대하여는 오늘 말씀에서는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즐거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 가운데서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는 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결실이야, 결실. 봄에 이제 땅을 기경하면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싹이 터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결실되기까지 한여름을 보내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이 소망하며 인내하고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가을에 가서 그거를 이제 추수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가 해온 그 어려움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기쁨이에요.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기쁨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쟁으로부터 패전이 아닌 승리자가 되어서, 그래서 적에게서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나누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물건 자체에 있는 것보다도 승리에 기반된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나라는 주께서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세우신 이 나라는 세상 땅끝까지 창성해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나라다. 이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역사되어진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예수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크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그렇게 지어야 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기 때문이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데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주께서 다 꺾어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겁게 맨 멍에 이방이 공격해 와가지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우리를 포로 되게 하고 아니면 압제를 하고 우리가 일제 30년 강점기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절을 살던 분들은 거의 이제 아주 노인이 됐고 많이들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후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책에서 좀 배웠을 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압제 아래서 경험한 분들은 세상 말로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예? 그때 고생하던 일들이 그러다 이 이방이 쳐들어와서 지금 그런 상황에 이 압제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가 있었어요.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질이 가해졌어요.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그런데 주께서 꺾어버리 멍에도 꺾고 채찍도 꺾고 막대기도 꺾고 다 꺾어버려. 결국 가해지던 고통은 없어진 거예요.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절 마지막에 꺾으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 그러면은 우리는 사사기 기드온 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드온,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 300명이 대단한 그 용사여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데 중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32,000명 모집이 됐었어요. 군사 모집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거 다 필요 없다. 전쟁이 겁나는 사람 다 집에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갖고 다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 10,000명. 22,000명은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지금 저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같이 왔는데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모자랄 텐데 그런데 이 10,000명도 너무 많아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이 먹고 싶은데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목이 타가지고 시원하다 하면서 그냥 그 시냇물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따로 분류하고 손으로 움켜잡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경계태세를 갖춘 사람들 따로 분류하고 둘로 분류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경계태세를 갖추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 300명이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전쟁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때 이 13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미디안 군대에 그 메뚜기 떼 같은 13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300명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아세요? 사사기 7장 22절을 보니까 자멸을 했어. 자멸. 미디안 군대 300명이 100명, 100명, 100명이 이렇게 세 군대로 여기저기 나눠가지고서 그냥 항아리에다 횃불 숨겨가지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항아리를 깨트면서 그냥 빛을 비추고 괴성을 질렀더니
이 사람들이 잠자다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적군이 가까이 왔구나 하갖고요, 그냥 자기끼리 무기를 들고 찔러서 자기끼리 찌르고 베고 그러면서 죽었다고, 그 자멸했다고 7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미디안의 날이에요. 그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렸어요. 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어떻게 그 멍에를 또는 채찍을 그리고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지혜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완전한 지혜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에 있어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정함은 무궁할 것이고 다윗의 왕좌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워주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하시는 그 열심이 이루시는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묘자와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빛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흑암을 광명으로 바꿔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 위에 생명의 주님으로 오심을 환영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주의 나라는 창성해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6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 가정과 그리고 사업, 직장, 학업과 인생의 앞날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럽게 생을 살아가며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로 지킵니다. 주일이면서 성탄절 날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교육위원, 음영위원, 찬양위원회에 모든 부서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이 위원회에서는 임명받을 명단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주일학교 수료 예배가 수료식이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중에 우리 교리대학 수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 이 교리대학이 시작이 돼서 또 진행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이게 제가 2년 4학기제로 해서 마치려고 했던 일이 이런 상황에서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나중에 줌으로 그렇게 잘 들으신 분들은 다 수료 대상이 되고 중도에 하지 않은 분들은 다 탈락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위원회 즉 주일학교 성탄절 특별 행사가 24일 토요일 날 하지 않고요. 해년 그렇게 했는데 24일 토요일에 모이고 주일에 모이고 이게 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25일 주일 오전에는 주일 예배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우리 교육위원회 어린이들 특별 행사를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